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 교회에서는 여름 7월 첫 주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는 예배 인도자들은 넥타이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수년 전부터 결의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는 넥타이 메고 와야지 그러신 분들은 메고 오셔도 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자유롭게 복장을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몇 주 전에 저한테 넥타이를 선물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넥타이를 와이셔츠로 교환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주신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고 왜 안 매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와이셔츠로 교환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맨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돌아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이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이유를 보도해 보니까는 거의가 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많이 봐요. 우울증. 그 우울증 증세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만은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은 계속 자살 충동이 일어나죠. 계속 죽고 싶은 생각이. 그러다 끝내 자살하게 되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보니까는 마음의 병, 뇌질환이라고 했어요. 근데 영적인 원인을 보면은 우울증이라는 것을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그 우울증 증세를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어가지고는 치유받지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그 우울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 죽고 싶은 마음을 심고요.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성경에만 있어요. 마귀 사단. 그거를 이기고 그 세력을 꺾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마귀 사단의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손 들어봐 그런 분. 혹시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산 사람이지만은 자꾸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그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면은 어떤 환경이라든가 또 여러분 개인의 입장이 있어요. 입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육신의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저하 그랬어요. 이게 이제 뇌 질환인 거죠.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면은 암도 예방하고 암도 치료하는 그런 그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이돌핀, 이 세로토닌은 그 엔돌핀의 한 4,000배 정도의 그 힘이 있대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언제 생성이 우리 몸에서 되냐면은 음악을 듣거나 뭐 좋은 일을 경험했거나 아니 어떤 목표가 성취됐거나 자기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았거나 뭐 이럴 때 생긴대요. 그렇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울증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이 지금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절대 불가능한 상황.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해서 그 돈을 줘도 우리 구원받아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 오랜만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릴 때 저는 이제 나이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만큼 이제 그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릴 때 나와서 거기서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어릴 때 장난감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주로 가지고 노는 게 뭐냐면은 개구리 이런 거 잡아서. 개구리 그는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뭐 그건 돈 안 줘도 그냥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개구리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순수해요. 원래 그 생명체하고 이렇게 같이 놀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어릴 때부터 기계하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강팍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개구리, 뱀 이런 거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이렇게 순수, 내추럴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럼 개구리를 큰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뒷다리에 실로 묶잖아요. 묶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놀죠.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뛰어가면 이렇게 끌고 오기도 하고요. 아침에 나오면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노는 거지요, 이제. 그러다 이제 해질녘이 되면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 묶어놓고 가면 좋은데. 이제 가지고 놀다가 이제 뭐 나도 지치고 개구리도 지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좀 풀어줘요. 풀어주면 개구리가 벌쩍벌쩍 뛰어가지고 연못 속에 탁 뛰어들죠. 그래서 보면은 막 다리 휘엄을 팍 치면서 개구리 지 생각이 뭐라겠죠? 이야, 자유 얻었다. 이러겠죠, 이제. 조금 놀게 놔뒀다가 실 땡겨요, 이제. 해방받은 줄 아는데 아니라 또 가지고 놀다가 또 놔두면은 벌쩍벌쩍 뛰어서 저 이제 논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개구리 지 생각이에요. 이야, 살았다 그러겠죠. 조금 있다 또 땡겨요. 그러다가 집에 갈 때 되면은 풀어주면 좋잖아요. 개구리를 손에 들고 땅바닥에다 팍 행기치죠, 이제. 그럼 개구리가 막 내 다리를 떨면서 죽잖아요. 그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 개구리가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벗어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잡혀 있고요. 그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절대로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힘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 구원의 은혜. 무슨 우울증이 오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한 1, 2년 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누군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 나는 그냥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부인이 아니구나. 이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릴. 그렇죠? 이 복음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없이 성공해서 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린 저 사람에게 답줄 나는 전도자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그게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 우울증에 여러분 무슨 시달릴 이유가 있겠어요? 그 우울증이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그 사명자에게요. 그게요.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에게 전하기에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바울이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바울을 이길 수 있는 환경도 없어요. 미션을 가진 자예요. 그게요. 우리 힘이 없다 하죠. 맞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을 못 이겨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함이라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힘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 힘을 주시겠다. 혹시라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막 뭐랍니까 막 이런 사람이 낙심은 안 할 수는 없죠.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막 심한 낙심, 완전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낙심, 그거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모르거나 안 믿어서 그래요.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나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남편, 누구 부인이 아니다.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이 없어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릴 나는 전도자다. 괜찮아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육간의 힘을 얻고 모든 질병, 특히 우울증 이런 거는요 물리쳐 뽑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3장 14절 17절에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보리 거둘 시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리 곡식 거두는 시기라 했기 때문에 물이 농토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아무래도 그 요단에 물이 넘쳤겠지요. 그 요단이 갈라졌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이 갈라지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인데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과정이에요. 자, 어떤 과정으로 인하여서 이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여호수아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종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그 과정이 뭐지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너희 몸을 성결케 해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3장 4절에 거리를 유지해라 그랬잖아요.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거리 유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언약궤가 아니고 언약이에요. 자꾸 우리는 언약궤를 보거든요. 그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 거리를 2000규빗쯤 가게 하고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언약궤 보니까 갈등하고 시험 들잖아요. 언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은 모르고 언약궤 따라가다가 망한 대표적인 예가 저 엘리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다 전쟁에 지니까는요 언약궤 가져와라. 언약도 모르는 것들이 언약궤 가져와라. 이렇게 언약궤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언약궤 뺏겨버리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하고 이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어버리고요.
시아버지 죽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부인이 해산하고 죽었어요. 언약도 모르는 것이 언약계 쳐다보다가.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자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언약계 보면 큰일 나요. 언약을 봐야지. 아시겠어요? 우리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언약계를 쳐다보니까 그렇지. 언약계가 아니라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목사 가족들이 가장 조심해라. 왜? 언약계 쳐다보니까. 언약계. 또 보세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요, 이 언약계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어요, 이제. 인간 문제도 뭔지 모르고 그 답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언약계를 뺏어다가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상에다 갖다 놨거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날아가 버리고요. 팔이 떨어지고요.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요단이 갈라진 것은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 요단 갈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요단은 갈라지게 돼 있지. 요단은 갈라지고 힘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놓고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래서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또 뭐라고 그랬죠? 3장 5절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성결합니까? 어떻게 해야 성결하겠어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왜 그래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를 나중에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자기 행위를 말하게 돼 있어요. 성결하게 해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그러면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래서 3일간 유숙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237 시대에 7캠프 얘기를 하셨는데요. 준비 캠프, 이전 캠프, 실제 캠프, 이후 캠프, 서밋 캠프, 미션 캠프, 파송 캠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실제 캠프는 이 요단의 지금 이 말씀에 비유를 한다면은 실제 캠프는 3장 2절에서 6절이에요. 실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요단이 이루면은 겁내지 말고 물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게 실제 캠프예요. 그러면은 이후 캠프가 뭐냐? 이후 캠프는 여기 말씀에 비유해 보자면 이후 캠프는 12도를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캠프, 이후 캠프. 그럼 그 다음에 세 개는 뭐지요? 서밋, 미션, 파송 캠프는 우리 렘넌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말해줘라 그랬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서밋, 미션, 파송 캠프.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남아있는 게 준비 캠프, 이전 캠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지금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게 바로 집중의 시간이에요. 3일 72시간의 비밀입니다. 이게요. 72시간의 비밀. 자, 여러분들이 어떤 요단이라는 문제가 딱 여러분 앞에 놓였다 합시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요단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요단은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언약궤에 따라가라. 따라가되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 말은 언약해 보지 말고 언약을 봐라 그 말이고요. 너희 몸을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라 그 말이고요. 그러면서 3장 1절 이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유숙하니라. 72시간의 비밀입니다. 그게요, 집중이요, 집중.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유 목사님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60년은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시는데 그거는 그분이고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메시지 준비하기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준비할 때 있지만은요, 어쩔 때는요 막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성경 읽고 막 이러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 준비하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부터 고백하죠. 이 구원 진짜 은혜로 주신 거 감사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범사 속에 역사하신 거 감사하고,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 운동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막 감사도 하고 감격도 하고. 에베소 2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은 바 된 자라.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뭐요? 영세전부터 준비했던 것. 복음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막 감사하고요, 감격하기도 하고. 또 다른 힘 주신다고 했잖아요. 다른 힘. 내 힘 가지고 여러분 메시지 준비하면은 여러분 다 죽이는 메시지밖에 준비 못해요. 제 힘 가지고 하면. 그렇죠? 제 힘 가지고 하면 막 때려잡을 겁니다. 지난주에 왜 안 나왔냐? 이러면서. 내 힘으로 하니까. 내가 다 봤어? 이러면서. 그것도 안 되면 다 보여. 눈 감고 있으면 막 이래서 때려잡을 거예요, 이제. 내 수준으로 하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말씀 준비하지 않게 해주시라고요. 내 힘으로 준비해 보세요. 사람 다 죽이는 메시지 하지.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3장 1절 이 말씀이 요단을 가르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72시간의 비밀, 3일 동안 유숙하니라. 집중의 시간이에요. 집중. 아무리 여러분 다급하고 상황이 막 급해도요, 72시간의 비밀을 먼저 누리세요. 집중의 시간부터 가지라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내려놓고 내 기준과 수준을 완전히 내려놓는 3일 동안 유숙하는 72시간의 비밀,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일을 놓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과 함께 5가지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세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베스트, 최고의 시간 갖지 말고 only one의 시간을 가져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돼야 돼.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너는 최고가 되지 않아도 된다.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있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그 흐름을 따라가는 달란트를 가져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도록.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간을 가지면 돼요. 최고의 시간을 갖지 말고 only one의 시간을 가져라. 거기에 3일간 유숙하니라. 72시간의 비밀이요. 집중. 영적 DNA를 바꾸는 시간을 가지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 DNA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시간,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게요. 그 시간 먼저 가져라. 진짜라니까 여러분. 진짜로 요단 건너기 전에요. 요단은 건너기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요. 얼른 예를 들면 제 키가 164거든요. 164예요. 고종이 161, 그 밑에 순종이 163.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어릴 때 뭐 젖을 못 먹어서 어릴 때 영양소 공급이 안 되고 어쩌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누가 대항할 사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그걸 누가 대항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단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단은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르고 홍해 앞에서 그걸 모르는 겁니다. 참 하기야 우리도 성경 보고 확인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홍해 앞에 있어서 막 원망하고 그랬겠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요, 홍해 앞에서 조금도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홍해 갈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든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거쳐 가버렸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가나안 가는 길이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쳐 가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가지고 홍해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다시 되돌렸어요. 왜? 홍해를 가르는 경험, 체험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뭐 너무 급하고 다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되게 돼 있으니까. 뭐부터? 과정부터 밟으라니까. 과정. 언약궤 메고 그 뒤를 백성이 따라가고 요단에 이르거든 겁내지 말고 물을 발로 밟고 우리 너희 몸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고 그리고 72시간의 비밀부터 가져라. 집중부터 해라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동기와 목적이 되는 시간부터 가지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는 시간부터 가지라니까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저 밭에 포도나무가 무성치 않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 앞에 놓고 목사님 한 번 말했으면 됐지 자꾸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단은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근데 요단은 계속 신경 쓰잖아 지금.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요단 신경 쓰지 말고 뭐부터?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는 시간부터 가지라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요단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유숙했어요. 그 요단 앞에서. 집중부터 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다.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서리라 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 순간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터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16명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히브리 11장 38절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 시간 가지라니까요. 그 시간. 시대의 미션 찾는 시간입니다. 렘넌트.
오늘 우리 청소년들만 랩런트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랩런트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졌다 남은 자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요 남은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예요. 렘넌트라니까.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이루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 앞에 놓고 뭐부터 해라? 72시간의 비밀. 3일 동안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이거부터. 그리고 언약궤 보지 말고 언약을 따라가라. 내 의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라.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요단에 이르렀을 때에 물 보고 겁내지 말고 발로 밟아라. 그게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단은 갈라졌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요단이 갈라지는 체험이 이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요단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요단을 건너야 할 때 어떻게 건널 것이냐. 요단은 뭐냐? 그 첫째로 요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면 답은 쉬워져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준비했으니까. 유월절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월절을 체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맞지만은 유월절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요단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지금 얘기했던 3장 1절 집중.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72시간의 비밀. 여러분이 아무리 급하고 막 다급해도요. 그거는 여러분이 급하고 여러분이 다급한 거지 하나님은 조금도 급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해라? 집중의 시간부터 가져라. 자, 그 다음에 그러고 있으면은요 7절 13절에 보세요. 7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이 집중 72시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요단 앞에서 3일 동안 유숙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그 시간표가 뭐냐 그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말씀으로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게 7절에서 9절까지 반드시 말씀으로 시간표가 와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능력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 능력과 다른 힘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체험했습니까? 어떻게 체험했어요? 저는 말씀으로 체험했어요.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고 그 시간표는 오는데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그게 말씀으로 와요. 3일 동안 요단 앞에 유숙했어요. 그냥 쉬었단 말 아닙니다. 72시간의 비밀, 집중의 비밀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뭘로 왔다고요? 말씀으로 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이에요. 왜? 요단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왔으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14절 17절.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이제 성취시키라 해요. 말씀을 실현해라. 자, 15절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보세요. 이게 말하자면 말씀 성취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계산적인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을 성취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현시키지 못해요. 왜? 주변 환경, 내 입장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낙심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사실은요. 요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돼요. 3일 동안 유숙하니라. 72시간, 꼭 72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와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성취시키세요. 그 말씀을 이제 도전하고 실현하면 돼요. 두 번째, 요단은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미션을 찾은 거예요. 요단을 건너야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줬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뭐를 발견했습니까? 미션을 발견한 겁니다. 요단을 건너라, 이게요. 미션이 보여야 전략이 보여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2절 15절 또 여호수아서 2장 3장 이게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야 될 미션을 발견한 다음에 전략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도 보내고 저 가나안 땅 분석도 하고 뭐가 진실인지 뭐가 사실인지 뭐가 영적인 사실인지 이런 것도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미션이 딱 보여야 돼요. 미션. 여러분, 문제가 그냥 생긴 줄 아십니까? 너 때문에 생기고 나 때문에 생기고 누구 때문에 생긴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미션을 봐야 돼요. 가나안을 약속했는데 여호수아가 뭘 봤다고요?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미션을 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단은 뭐냐? 미션이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미션을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를 원하느냐요? 그 미션을 봐라. 자, 세 번째, 요단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요단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요단은 뭐냐? 미션을 찾는 것이다. 요단은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다. 3장 10절에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범사의 증거를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을 갖다 놓으시는 의도가 뭐냐? 그 의도가 요단 갈라지는 체험을 가지고 증거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증거, 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증거,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쫓아내겠다는 증거로 붙잡아라. 요단이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뭐냐? 모든 일의 증거를 붙잡고 가라. 자, 여러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 언약을 증거로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신앙생활 할 거 없어요. 구원 받으셨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겠다는 증거라니까 구원, 그 증거. 그러니까 요단을 의도하신 뭐냐? 증거를 붙잡으라는 증거. 지금 우리가 요단 갈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증거를요? 가장 여러분 근본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요. 그 증거를 가지고 가라. 증거를 붙잡고 가라, 그 말. 그게 요단이라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왜 의도적으로 준비해 놓으셨느냐? 증거로 붙잡아라.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신다는 증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땅 뺏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면 막 철병거로 무장하는 족속도 있고요. 전쟁에 능한
족속들도 있고 그래요. 한계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거를 언약으로 가져가란 말이에요. 요단을 가르친 하나님이다. 가나안 주신다는 증거다. 7 족속과 31명을 멸하겠다는 증거다. 증거.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이거를 적용을 시켜 봅시다. 혹시 여러분 병들었다 합시다. 증거를 들어대라니까요.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친다는 증거가 그게요. 고치든 안 고치든 그게 증거를 가지고 가라고 말이에요. 뭐든지 범사의 증거를 가지고 가라. 그게 요단입니다. 자, 결론. 조금 이번 주에는 제가요, 이 요단이라는 걸 가지고 CVDIP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단을 가지고 CVDIP. 요단 앞에서 커버런트, 6월절의 비밀, 출애굽의 비밀을 붙잡아라. 그게 요단 앞에서 커버런트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점검해 보라고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쓸 때 바울이 지금도 신앙이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 몰랐을 때, 율법이 기준이 됐을 때에 그렇게 갈등이 심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야 이제 율법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 바울도 그랬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나는 목사가 돼서도 구원이 확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지금 확신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혹시 여기 확신이 없는 분들이 아, 목사님도 그랬었구나라고 조금 위로받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25에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지금 우리가 메시지 붙잡은 것처럼 정말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고 그 배경이 사단이고 거기에 답이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다. 그 확신과 결론이 나가지고 신학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조금 삶이 변화될 거야 라는 믿음과 기대감, 좀 내 생활이 좀 바뀌겠지 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공부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 종교예요. 기독교 종교.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생활을 조금 그레이드 시켜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부른 거예요. 아시겠죠? 사단의 손에서, 저 지옥 권세에서,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이유. 그러니까 요단을 놓고 커버런트가 뭐냐? 6월절의 비밀을 붙잡아라요. 요단하고 6월절의 비밀. 정말 구원이 이해되어지고요. 정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체험해야 돼요. 6월절의 비밀. 자, 그러면 이 요단을 놓고 비전은 뭐냐?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붙잡은 미션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되겠다. 그게 비전이에요. 저 가나안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그게 비전. 자, 그랬더니 미션이 보입니다. 이제 세 번째 드림이 뭐지요? 그게 3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사흘 동안 유숙하니라. 그게 이제 드림입니다. 24. 그게 요단 앞에서의 드림.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왔죠? 그 다음에 3장 7절로 13절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25.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그 말씀대로 실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랬더니 4장 9절에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작품 영원히 남게 됐어요. 플락티시. 이렇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단이 뭡니까? 그 요단을 놓고 언약부터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6월절의 비밀, 저 갈보리산의 언약부터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미션이 딱 보여요. 아, 이거를 체험해야 되겠구나. 뭘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요. 아,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체험시켜야 되구나.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이 백성들 홍해 갈라진 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광야를 거쳐왔기 때문에 애굽 1세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이 사람들에게 체험시켜야 되는구나. 이거를 미션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를 체험시키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미션이요. 그게 비전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붙잡고 뭐 하지요?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드림. 그러면은 말씀이 임해요. 25. 이미지. 그 말씀을 실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플락티시.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12돌을 세우고 오늘날까지라고 했어요. 영원한 기념이 되는 거예요. 요단을 체험하시고 증거 가지고 237 다민족 살리는 그 자리에 가장 선두에서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단을 미션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단 체험을 가지고 모든 범사에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앞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의도하신지 비전을 찾게 하시며 그 비전을 붙잡고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어질 증거 있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